어제는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가 지적받고 그가 죄를 깨닫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15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으되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성경은 집요하게도 밧세바를 표현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등장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의 성격은 명백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치명적인 죄를 범할 때가 있고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눈 감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나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분명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으니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진짜 용서하신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이 밤에 정말 은밀하게 음행을 행하였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들을 누군가 빼앗을 것이고 백주에 너가 행한 그 음란한 짓을, 그 악한 짓을 너의 아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대할 때 당혹스럽습니다. 버리지는 않는데 참 그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징계가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도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너가 그렇게
음행을 행하여서 낳은 그 아이를 내가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하나님 도대체 용서한 게 무슨 의미고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신자는 살아서 징계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쓴맛을 보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걸 경험할 것입니다.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만 아이가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삶에 지속된다면 크게 나쁘게 결과가 온다는 걸 알 때 매를 때리면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 또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아이가 아픕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지이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죽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고 말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왕으로서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그냥 그들이 고급 어떤 대리석이 깔린 바닥에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정신을 잃은 것처럼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가 곧 죽을 걸 생각하면서 그가 정신을 잃은 듯한 표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하지만 다윗의 기도가 거절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죽습니다. 매우 성경은 느낌이 신속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었다라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았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도 왕에게 큰 변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다윗은 우리의 또 상식을 넘어서서, 방금 전에는 우리의 신학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다면, 이제 우리의 상식, 인간의 어떤 본성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자식이 죽었는데 이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 대목이 중요해요. 기도 응답을 거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그가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하들이 볼 때는 다윗이 미친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왜 아들이 지금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하셨다가 죽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질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하게 알아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경배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께 전혀 서운해하거나, 즉 우리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한다면 명백하게 알아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은 우리는 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백하게 몰라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치유 안 되면 내 기도 응답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내 직장에 이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할까봐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이것을 넘어서요. 그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완전하게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응답을 하던 어떻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가장 선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이제 명백하게 그 전에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혹시 날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까 생각했지만 이 아이를 죽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난 그분을 경외하고 이제 그가 음식을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가져가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의식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자신이 죽어마땅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도 전혀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선함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걸 그 깊은 곳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말씀해도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러나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묘하죠? 하나님 뜻이 명백해도 내 자유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자는 한편 너무나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편에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신대원을 다닐 때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이제 20몇 살 때, 이제 젊은 나이 때 이제 대학교를 막 나오고 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예쁜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자매는 늘 휠체어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눈만 깜빡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살이 너무 쪄서 이제 몸이 부어서 더 이상 그 예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이상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나중에 드리냐면, 근데 되게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진 경우에 이제 몸이 완전히 좀 회복되는 것, 또 소리를 내는 거 하나하나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점점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약간의 표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나중에 내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애가 나중에 결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이 지금까지 회복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자매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야, 그렇게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이 나에게 큰 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부모는 내 자녀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 자녀가 그렇게 더디 회복되어도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살더라고요. 되게 감사함으로 막 사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걸,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여러분 인생 붙잡고 있어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 선하세요. 완전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 내 소원을 아뢰되 그게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는 건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편 내 기도가 거절되어도 하나님은 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원 또한 마음껏 아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기도는 저 미신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은 어쩌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솔로몬을 주세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놀랍죠? 놀랍죠?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가진 계획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바치고 계시는 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가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할 때에도 먼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직장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